작년 9월에 의정부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하나를 녹화를 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간증을 하고 뭐 젊어도 3, 40대 이렇게 위주로 가는데 15살 된 아이가 이제 나왔어요. 15살 된 아이가 나왔는데 찬양을 신청할 때에 그때 신청했던 찬양곡이 행복이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곡도 역시 15살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런 곡은 아닙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뭐 이제 이 곡을 신청을 하면서 그 곡 중에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된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사실 좀 있죠. 억울한 일이 많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주를 위해서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가사를 가지고 그럼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많이 있다 그래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쓸데없이 자신을 괴롭힐 때도 있는데 그때 그냥 같이 응대해서 뭐 두들겨 패거나 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넘어간다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가?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누가 조금 나에게 안 좋게 무엇인가 행동을 하게 되면 뭐 배로 갚아줘야 좀 직성이 풀린다거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 세대가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뭐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도 내어주라 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옳은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꼭 도덕적으로 무슨 덕이 돼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면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뇌구조 하나 싹 바꿔서 전체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고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려우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선택과 자유를 주신 사람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가 생겨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생겨나면서 교회가 뭐 급작스럽게 확장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확장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뭐 하루에 뭐 몇천 명이 복음을 전하고 들었던 것처럼 생각돼서 금방 10,000명 되고 100만 명 되고 뭐 1,000,000명 이렇게 되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확장되게 된 동기는 4세기경쯤 이르러서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에 그 4세기 정도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모든 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런 동기 중에 큰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중심, 우리의 사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인 것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주셨던 그런 말씀인데 서두에 보게 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도 하지요. 그리스어로 흩어진 나그네들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 곳곳에 유럽 초입에 뭐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내용 가운데 많이 나오는 말이 외인이다,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 안에 베드로전서 안에, 베드로서 안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을 보아서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흩어진 유대인 나그네들이 어디에 가서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행세를 하고 있고 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비교적 사회적으로 힘든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또한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던,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주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좀 더 편안한 상태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다신주의였습니다. 여러 신들을 다 믿는 것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이 신을 믿고 저 지역에서는 저 신을 믿고, 그런 각자의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을 서로가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 이때 당시 로마의 법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보게 되면 뭐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다, 그걸 다 우리가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고 고집센 사람들이고 자기들만 아는 사람들이고 배타적인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외부에서 볼 때에 상종을 하지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얘기를 할 때에 지금 보통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생각에서 볼 때에 굉장히 독선적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때 당시 거의 보편적인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자유롭고 문란하기까지 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 단정한, 경건한 그러한 삶, 정결한 삶,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때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하고 그렇게 같이 살던 사람들이 똑같이 뭐 문란하고 뭐 경건 이런 거 남이나 줘버려라 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더니 이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딱 하면서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기 전에 했었던 그런 행동들을 버리면서 그때 살았던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게 될 때에, 왜냐하면 그들은 나에게 여전히 그렇게 살자고 하고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저 친구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거 이상한 그 뭐 하나 믿더니 애가 이상해졌어 하면서 공격을 하고 그 이상으로 핍박 아닌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흔히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때 당시 세상이 그랬어요.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문란하고 부패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하고 멀어지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극과 극처럼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그러한 삶과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이 본문에 놓여진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은 뭐냐면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되면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의 사역이 전략적일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안식일 논쟁,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보다 보면은 왜 굳이 주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 고치시는 것을 그냥 다음 날쯤 고치셔도 되잖아요. 뭐 그런다고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생기겠어요? 당장 눈앞에 고쳐줘야 될 사람이 있지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고치자 해놓고 천천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달래면서 안식일이 원래가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던 것이다. 차근차근히 가르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안식일 다음 날 고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전에 분명히 니들에게 가르쳐 줬지. 그러니까 오늘은 고쳐도 되겠다. 라고 하면서 고치셨으면은 굳이 충돌이 없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렇게 강하게 부딪히셨을까? 안식일의 법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훼손되어 있어서 도저히 이걸 돌이키는 것이 힘들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이 쉬고 종조차도 쉬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쉬는 그러한 안식일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신인데 그냥 안식일에는 불도 떼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만 잔뜩 만들어 놓고 그것만 지키면 우리는 안식일 잘 지켰다는 것이 사람도 못 쉬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도 예배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형식 껍데기만 남은 것만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에게 분명한 안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안식일에도 그와 같이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그 길도 그와 같이 온전한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들고 있는 예가 우리가 상당히 성경을 보면서 난해하다라고 보는 그런 말씀이에요.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옥에 가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건 지옥에 가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옥보다는 연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가 않은 삶도 사는 사람이 있어서 두 개로 완전히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은 어떤 하나의 한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마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선포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말 단어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게 뭐지? 다시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1절을 보게 되면 11절,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포악한 사람들만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정신 박히고 제대로 하나님 보고 있는 사람들이 노아 빼놓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제정신이 박히는 사람들이 없으니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을 무법천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법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에 미국에서 총기들 들고 이렇게 특히 이제 흑인들이 이게 난동처럼 이렇게 했었던 그러한 때에 보게 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아무 곳이나 가서 쏘고 죽이고 약탈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것도 벌어지고 있는 일도 사실은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런 무법천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 기미가 없고 더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노아가 만든 방주가 굉장히 큰 방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방주가 길이가 한 137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기술로도 137m쯤 되는 그러한 배를 만들려고 한다면 사람을 손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아를 비롯한 노아 자식들 3명하고 같이 만들었을 텐데 넷이서 만들었을 텐데 그 127m나 길이가 되는 그러한 방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수십 년 이상 걸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십 년 이상 세월이 가는 동안에 노아의 식구를 빼놓고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노아라는 영화가 TV에서 가끔 이렇게 상영돼서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보게 되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비웃기만 하고 많아요. 만드나 보다 하고 남의 일이다 하고 간섭하지 않겠다 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맙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방해하고 하는 그러한 속에 그러한 사람들만 있었지 누구 하나 보고 꾸준하게 만드는 것을 보니까 야 이거 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방주를 또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수십 년의 기회가 주어져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인류가 다 싹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적어도 본문의 흐름을 볼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선을 너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기회가 또 주어질 텐데 너희가 지금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이 본문의 흐름상으로도 우선은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선포라고 하는 이 말에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승리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의 시대에 선한 삶을 살았던 노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무법천지로 살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패한 속에서도, 그 악한 속에서도 스스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던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것이 고난 중에 선을 행하는 사람의, 선을 행하는 자의 최종적인 승리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선언하셨던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 결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그 고난 과정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증언으로 그들 가운데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셨다, 노아의 삶이 옳았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당신의 삶이 옳았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비록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이제는 이제 그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바로 그 노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바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신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천사들이, 권세들이,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회복되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바라보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을 이겨내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참 그 말도 못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런 일도 있구나 싶지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예배를 쉬다니 교회에 문을 닫다니 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 양쪽으로 나눠지고 갈라지고 했던 그러한 것들도 있어요. 한쪽에서는 예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이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본이 돼야지 하고 스스로 교회를 닫고 그 예배 방법을 생각하다가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시기는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거쳐왔습니다. 어떤 것이 선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예배한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록 세상 가운데서 조금은 지적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일이라도 우리가 정죄할 일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범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주변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초대교회를 살아냈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볍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는데 제가 이제 30이 넘었을 때니까 어머니가 일을 하는 그 업장의 사장이 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삐딱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어떤 가게나거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따지고 깍쟁이 같고 손해 보려고 절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 묵묵하게 일을 하셨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주머니 같은 분이 거기서 아주머니라고 서로 부르니까 아주머니 같은 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고. 언젠가 한번 내가 나가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어머니가 스쳐 지나가면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저보고 목사로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오늘 특별히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부분 그러한 것처럼 살아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이 더 이상 상하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 함께 가고 더불어서 더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더 캄캄해지고 더 부패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도 큰 법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누리고 주님과 함께 조금씩이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그것이 결코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를 받으면 둘로 되갚아줘야 되는 그러한 마음들을 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그 주님, 그리고 그 최고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이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함께 비록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는,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의 첫 주일 그리고 사순절을 살아내는 그 기간 동안 주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핍박이 있는 중에도 오히려 선으로 응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므로 그 삶이 권위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선언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리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